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우실 분들 외우시고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딱 이 한 구절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 다 하셨나요? 지난주?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몇 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제가 틀렸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이번 주에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노트를 한번 보시죠. 드디어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대참사가 일어났냐면 제가 우려했던 바 빨리 이것을 인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가 다 준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다 해놓고 보니까 설교가 방향성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쇄된 대로 내가 설교를 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할까.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전에는 이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는데 좀 이제 제가 주제 설교를 좀 이번에는 좀 할까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따로 이렇게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훈련도 귀양이 한 거니까 우리가 성경의 좀 기초 지식을 좀 이렇게 좀 알아가는 설교를 통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에 관한 거냐면 이제 영생에 관련된 겁니다. 영생.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을 처음 통일시켰던 왕이 누구입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 그림이 혹시 있나요? 이 진시황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부하 서북에게 3,000명의 사람을 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뭘 구해오라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다녔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죽었겠죠. 네. 그래서 불로초가 없으니까 다음 대안이 무엇인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광물 중에 수은이 있잖아요. 수은.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광물이. 그러니까 이 수은을 갖다가 먹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수은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0세도 안 돼가지고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예, 진시황이에요.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저 북한에 계시는 우리 김일성 전 수령님. 그 탈북한 그 주치의들이 하는 말이 간증이 있었었죠. 김일성이가 그 장수연구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수하기 위하여서 매일 정기적으로 뭘 했다 그래요? 피가리를 했다고 하죠. 피. 정기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피를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꽂고 자기의 그 오래된 피는 빼내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의 그런 피를 이렇게 이제 수혈을 했다. 저분이 이제 그분이시네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렸죠. 참 어리석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 텐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대체 그러면 이 영생은 뭘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영생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죠. 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영생의 삶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그런 오해가 하나가 있죠. 영생을 우리가 뭐라고 많이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여기도 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8절 말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영벌에 처해지고. 여기서 영벌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또 우리는 또 오해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영원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어버리면 다 끝이겠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일어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세요. 심판대 앞에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그런 심판으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영생이 아닌 것이죠. 그럼 대체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영생이란 말이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이것이 하나 붙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가예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가. 이게 붙어야 이게 바로 영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영생의 개념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다가 아니라 영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만약에 영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영생은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그러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잘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조금 알아요? 그럼 조금 영생하겠네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아는 사이.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은 나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영생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 김명재 아는 사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은 뭐냐면 서로 뭘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초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였죠. 왜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에덴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어떤 의미인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던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영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선과 악을 너도 구분할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그냥 판단하고 싶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쫓겨난 하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사라졌냐면 그들 안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영생이 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바다가 싫다고 물에서 나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꽃이 나는 땅에서 그냥 박혀서 사는 것 싫어하면서 땅에서 나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다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것, 분리되어 버린 것, 이것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럼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영생을 다시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뭐한다? 돌아간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영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 비유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작년에 탕자의 비유 많이 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뭘 줘요? 유산을 주죠.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동안에는 풍요롭게 살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아들을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낮아지게 돼요? 종의 신분이 되어버리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반응이 없으셨어. 이렇게 다 해주시면 아들이었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져요.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던 그가 어떤 삶이 돼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은 죽은 삶이에요.
죽은 삶은 어떤 삶인가?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그리고 허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삶인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뭘 끼워줘요? 금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다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줘요? 잔치를 벌려줘요. 잔치를 벌려주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말을 하냐면 누구로부터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 다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맺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 이제 알았죠. 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이게 영생이구나. 그러면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또 뒤에 또 나오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생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또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요. 이게 바로 영생의 내용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영생의 방법.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영생을 얻는 그런 방법일까?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막 성경 공부 같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그렇게 묻히잖아요. 이 육체적인 죽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뭘까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두 번째 죽음. 뭐예요 그게? 그렇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앞선 세대들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받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한 죽음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그런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맞아야 할 죽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이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도록 살기 위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될까요? 선한 일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어떤 상태예요?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생명도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도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 비유가 왜 시작되어졌냐면 어떤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면서 나는 영생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이제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보통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지나가죠. 아마도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면 거의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거의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거의 죽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헤메다네스라는 단어 사용해요. 헤메다네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의식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의식을 다 잃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아이고 이거 죽어버렸네 하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의식도 거의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그가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어서 마을까지 가는 것입니까? 의식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거의 죽었는데 무슨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레인들이 지나가면 이 제사장과 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어야 돼요? 도와주었다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만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제사장들은, 레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도록 그냥 내어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노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긴 하지만 율법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오냐면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으로 가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을. 죄송합니다.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미워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대인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게 원수지간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줘요. 왜 도와줬는가?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 도와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줬냐면 기름과 포도주, 약이죠. 일종의 약 발라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튿날이 아니죠, 주막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쉬고, 이튿날에 그 주막 주인에게 뭘 줘요? 2데나리온을 줘요. 2데나리온. 이틀간의 품삯이죠. 이틀 품삯. 한 20만 원 줬겠죠.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드는 모든 비용을 내가 돌아올 때 뭐 해준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안이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이 빚은 누구의 빚이에요? 강도받은 사람의 비용이죠. 근데 누가 대신 져줘요? 사마리안이 내가 갚아주겠다고 해요. 자,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 자신을 사마리안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뭐였어요? 사마리안이었어요. 사마리안. 그거 목사님 생각이겠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네라고 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도 안 지켜요. 율법을 안 지켜요.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알 수가 있죠.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빚도 아닌데 이 사람의 빚을 뭐예요? 대신 갚아주죠. 여기서 빚을 대신 갚아주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용어로 속전?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 이게 바로 대속인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런 빚을 갚아주기 위한, 자기 생명을 빚을 갚아주기 위한 그런 대속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대속하기 위하여서 치르는 값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도 다 강도받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속전을 치르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속전 값인 거예요. 금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은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뭘로? 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줄 때 그 동기가 뭐였어요? 동기가 그 사람이 뭐해서? 불쌍히 여겼어.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항상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멈추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 34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누구냐면 맹인이요.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내 눈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주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를 원하나이다. 근데 3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사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겨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믿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땡이에요. 땡.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받아들일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만약에 팔을 저을 수 있는 그 조그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다고 그러겠죠. 나 당신 필요 없다고. 이 지나가는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구해줄 거라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왜 살았는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은혜를 베풀 때 그는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런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나는 아직도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거의 죽을 뻔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파산했단 말이에요. 파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완전히 내 인생이 파산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살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벌어둔 돈,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지혜, 이것으로도 나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생의 파산을 맞았을 때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셔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그런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파산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무엇이 영생인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죽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나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영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 나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